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운전을 좀 해보니까 여기하고 그 신호등 그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운전석이 이제 다르잖아요. 우리는 오른쪽에 있고 한국은 왼쪽에 이렇게 이제 운전석이 있어서 한국에 가서 며칠 동안 제가 운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혼동이 돼. 회전할 때 특별히 혼동이 되고 그러다가 또 호주에 와서 하니까 또 며칠은 또 그게 또 혼동이 되고 그러는데 한국은 이렇게 우회전을 할 때에 빨간불이 앞에 있어도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여기 호주하고 조금 교통 그 신호가 다르더라고요. 미국이나 몇 나라가 그렇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신호등이 빨간불이 있으면 어쨌든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한국은 조금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이 버스가 우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사거리, 네거리에 신호등이 다 들어와 있는데도 빨간불인데도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법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도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건널목에서는 이쪽에 또 갈 수 있도록 그런 파란 신호등이 들어와서 아이가 건너는 걸 못 보고 그냥 치여서 죽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며칠 동안 법이 새로 정해져 가지고 그걸 막 방송에서 보도하고 경찰이 단속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우회전을 할 때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우회전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건널목 전에 미리 서서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우회전을 하라. 이제 그거를 새로 법을 추가해 가지고 그걸 경찰이 단속을 하는데 몇 명이 벌써 적발이 됐다 이런 보도들을 하더라고요. 그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알아서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자율주행차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시도도 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 안전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이렇게 안심할 만큼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인명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거죠. 사고가 나면 자기도 다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법을 왜 안 지키냐? 법을 법으로 생각하면 이건 지키기 싫어요. 법이라는 걸, 규칙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지켜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도 그게 지키기가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자동차가 달리는 건 계속 달리고 싶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갑자기 서지를 않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래요. 내가 뭔가 하는 것은 대부분 나를 위한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위한 것을 하다가 중지하는 거는 잘 안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주기 전에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본성이.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 법만 가지고는 사람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꾸 법을 피해가면서라도, 어기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 계명이라는 게 이 나라로 말하면 그런 법들 아니에요. 교통법규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이 법은 그 배후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법은 배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법은 지키기가 싫은 거예요. 계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은 율법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해서 계명이 있는 거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고, 그건 좀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 기본 최저선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마저 안 지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해를 끼치는 마지노선이에요. 계명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지 않는 최저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반드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하게 하든지 심하면 누구를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계명을 안 지키는 문제입니다.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킨다. 그게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계명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킬까 안 지킬까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사랑의 차원으로 넘어갈 때는 계명의 정신을 생각해서, 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유익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행복하게 축복되게 하는 그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거를 찾아서 연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운전할 때,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회전을, 빨간불인데도 우회전할 수 있다. 이게 법이 그러니까 오다가 저는 이제 호주에서 습관이 돼가지고 빨간불이면 무조건 섰어요. 섰는데 뒤에 있는 차가 빵빵 거려. 한국도 요즘은 잘 빵빵거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뭐 할 수 있으니까, 우회전 할 수 있는데 내가 서 있으니까 저 바보 같은 놈이 운전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래서 그래 정신 차리고 이제 가고 그러는데, 그냥 빨간불만 보고 뭐 빨간불이어도 갈 수 있으니까 갈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획 돌면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이게 모순된 거예요. 이게 네 거리에서 확 돌면 여기도 횡단보도고 여기도 횡단보도 아니에요, 사거리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 누가 사람이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법을 좀 고치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건 그 나름대로 뭐 편리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긴 했겠는데, 쓰려고 이게 가도 된다 할 때는 사람이 막 그냥 대충 보고 가게 되고, 일부러 섰다 가는 게 잘 안 돼. 습관이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 호주처럼 아야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서게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
주께서는 특히 법을 잘 안 지키고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 그렇죠.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봐요.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켜도 그때 살짝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고. 근데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그런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가 이거 별거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 정도가 뭐가 문제인가?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습관이 돼서 우리 삶 전체를 그렇게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가던 차는 서는 것처럼 우리의 이기심은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 사고가 터진다. 언젠가 사고가 터진다. 그게 나에게 해롭고 남에게 해롭고, 나는 내가 하는 거는 남을 상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산다고 해보세요. 누가 해를 입습니까? 내가 해를 입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극적인 면에서 최소한이라도 계명을 지키거나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사는 삶을 우리 각자가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은 나를 상하게 해서 그 세상은 늘 그런 상함을 면할 수 없는, 서로 해를 입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부터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저도 율법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이거는 배후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사회 전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할 때에 결국은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생명의 해를 입는 문제다 하는 아주 절실한 생각을 해야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주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하고 와서 살다 보면 좀 다른 게 있어요. 호주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때에 아주 친절하고 서로 잘 통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싹 변해. 사람이 아주 다른 사람 같아. 언제냐 하면 법이 나올 때. 법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싹 달라져. 일반적으로. 제가 그 박사과정 공부할 때에 저를 지도하던 교수님이 이제 호주 여기 UTC에서 오랫동안 교수하고 호주연합교회 총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제가 한번 식사를 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하시는 말씀이, 너하고 나하고
교수와 제자인 학생인 사이에서는 식사 같이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한국은 문화가 거꾸로예요. 거꾸로. 지금 여기서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밥 먹는 게 이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반대예요. 그리고 한 학기 공부하고 나면 뭐 옛날에 그 책을 뗐다 하는 식으로 무슨 선생님에게 선물도 하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들은 이제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왜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 밥을 얻어 먹으면 사람이 인정이 있어서 너한테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는다. 불공평한 일이 발생한다. 인간인지라 아무리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손을 딱 아무도 모르는데 교수님하고 나하고 둘 사이인데 뭐 아무도 알든지 모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결국은 누구에겐가는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을 한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는 사이에는 아는 사이에 규칙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면 아주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좀 몰인정한 것 같고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 뭐가 기분이 나빠서 그러나 나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당장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가 똑같이 일치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계명 안 지켜도 돼 이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유 없이 합당하지 않게 무슨 이익을 취하면 반드시 그건 다른 사람에게는 폐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문화가 이 점에서 상당히 취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지점이 사회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아는 사이에는 법도 없고 뭐 대충 은혜로 넘어가고 뒷구멍으로 뭐 해서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권력 있는 자들의 자식은 군대 잘 고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비중이 높아요. 뒤로 권력을 쓰고 돈을 써가지고 아는 사이에는 전부 엉뚱한 짓들을 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무섭게 법을 들이대고 그러니까 한국의 검찰은 믿을 수 없어요. 한국의 검찰을 믿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들에게 법을 들이대는 거지 아는 사람한테는 전혀 이거는 뭐 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가 바뀌어야 이제 이게 달라져야 우리가 참 선진국이 되고 민주국가가 될 텐데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저부터도 기독교에서 아는 사이에 적당히 하는 이거를 좀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장기적으로 기독교가 한국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을 좀 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습관도 좀 고치면 좋겠어요.
아주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너무 아는 사람끼리만 붙어 있고 뭐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는 사이, 이거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나하고 학생과 스승, 선생 사이에서는 그런 걸 오히려 조심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지만 이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이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교회가 안 그래요. 교회에 무슨 한국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한국의 사랑의 교회가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땅속에 이제 땅을 파면서 자기네 경계선이 넘어가는 저쪽을 땅을 파가지고 예배당의 지하실을 자기 교회의 그런 것으로 확보를 했다. 근데 시청에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인이 있어요. 그러면 적당히 그런 사람,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시청의 공무원이라든지, 이게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적당히 해가지고 봐줘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하죠. 한국에서는 우리가 뭐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안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이거 우리는 몸에 사실 배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습관을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유력 인사가 나오면 그 사람 이용해가지고 뭐 하고, 또 옳은 소리 하든 그런 소리 하든 내 교인이니까 무조건 지지해주고, 한국 정치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치가들로 믿을 수 없고, 권력진 사람들은 전부 뒤로 다 그렇게 이용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린다. 나는 이익을 취한 반면에 권력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하니까 한이 맺히잖아요. 근데 재판도 그런 거예요. 재판도 그러고, 제가 자꾸 검찰을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검찰이 건들지도 아니, 검찰이 기소권이라는 게 있는데, 기소권이라는 게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하도록. 근데 그거 자체를 안 하니까 재판 자체가 되지를 않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게 전부 권력을 준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든지 맘대로 하는 이런 풍토 때문에 그렇죠. 일일이 제가 다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들이 좀 극복해야 할 일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로 생각할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수록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돼. 근데 교회가 왜 맨날 싸워요? 한인교회가 안 싸운 교회, 지금은 요즘은 조금 잠잠한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내가 지킬 것은 안 지키려고 하는 데서 다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도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계명을 지키라 그러나, 속에서는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시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구절 같은 건 아주 힘든 겁니다. 사실은 읽고 힘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특히 그렇습니다. 요한 1, 2, 3서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보다 진리가 없습니다. 이래야 참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전부 용서하는 것만,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만 우리들이 강조하지, 그 전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나 계명은 그 뒤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읽자,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읽게 하는 배후에 다른 성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마음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하는 거 좋을 사람이 누구세요? 집안일도 바쁘고 복잡하고 한데 그런 거 누가 하기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아니고 그런 일 배후에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른 성도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성도님을 생각하면 힘들어도 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매사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계명하고 사랑을 동시에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은 사랑의 시작이고 최저선이고 사랑은 계명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명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아주 모순된 얘기입니다. 이게는 한국 사람은 아주 그거 너무 좋아해. 행하기 싫으니까. 근데 구원받고 행하기 싫으면 사랑하지. 아니고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거는 율법이 아니고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최저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라고 하지 말고 사랑의 최저선이라고 말해야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해서 구원받자 하는 게 아니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선을 행하라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걸 할 줄 모르면 이 세상에서 벌써 해를 끼치는 존재로 살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저런다 하고 비방을 받지 않도록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말하면서 선을 할 줄, 이웃을 생각하는 행동을 할 줄 모르면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되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감사와 함께 이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선 읽어야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읽기 싫은 거 누구나 읽기 좋은 사람들. 근데 성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읽지 말래도 읽게 돼요.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어린아이 때의 동네에서 딱지치기 하고 노는데 엄마가 앞만 불러도 그냥 껌껌한데도 따먹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잠도 안 오고 이게. 제가 오늘 새벽에
4시쯤 깼는가.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한나가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 그런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역사 같습니까? 시켜서 되는 일이 이상한 일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가 하면 오늘 성경에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 예수님 아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신가 하면 그 바로 뒤에 뭐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 뭐 갑자기 왜 계명 얘기하다 성령을 얘기하시냐. 보혜사라는 거 우리를 도우시는,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함께 하시도록 내가 구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말씀이 홀송이 같이 단 거예요. 그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말씀을 읽고 그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우리 끝으로 한 말씀, 자동차는 말이 자동차지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저절로 가요? 누가 뭘 해야? 운전해야. 자동차를 만들거나 드라이버가 운전사가 있어야 자동차는 움직여요. 운전수가 움직여야 자동차는 움직이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역사하셔서 움직여야 서람은 서고 가람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지 맘대로 이기적으로 가서 못 쓰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데도 가고 자기가 죽는데도 가고. 근데 우리를 알고 지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 하셔야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유익한 생명의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